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 주일 말씀 들으면서 어, 이번 주에 주일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궐, 하나님의 성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보낸 자를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야 되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월명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월명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수련회도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 때도 또 월명동에 대해서 구석구석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월명동에 대한 증거를 하면 어떨까? 월명동에 대한 말씀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월명동에 대해서 막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월명동 선생님 작업하실 때 항상 선생님 옆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항상 구경했던 사람이고, 선생님 저기 그 야심작 작업하시는 거 반대편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입장이었고, 아,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래도 월명동에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 오고 나서는 뭐 거의 4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월명동도 잘 모르게 됐습니다. 갈 때는 보는데 또 많이 바뀌고 또 새로 하시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더 제가 뭐 특별히 증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제가 크게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물론 제가 92년도에 섭리를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을 떠나기까지 2003년 그때까지 월명동이 변하는 과정은 항상 눈으로 봐왔습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이렇게 월명동에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보고, 무너진 것도 보고, 무너졌다는 소식도 듣고, 5번 무너지는 거, 6번째 쌓으신 거 다 같이 보고 겪으면서 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건 아니겠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선생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월명동의 돌들은, 특히 앞산, 북편, 돌적영에서 거의 모든 어, 특히 전반기에 쌓았던 월명동의 돌들은 선생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사오시고, 하나하나 가져오시고, 하나하나 직접 쌓으신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작업하신 내내 보고 있었는데,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들었죠. 왜냐면 하루 종일 쌓으시니까. 안 드시고, 화장실도 거의 안 가시고, 얼마 전에 퀴즈가 생각이 나는데, 성령 퀴즈. 선생님 대둔산에서 퀴즈. 그것처럼 돌 쌓으실 때도 화장실 거의 안 가셨어요. 저희가 매일 본 건 아닌데, 그래도 갈 때마다 하루 종일 쳐다보면 선생님 화장실을 안 가시더라고요. 화장실만 안 가시나, 드시는 것도 거의 안 드시고, 하루에 한 끼, 국수, 뭐 이 정도. 보통 우리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혹은 어두워지고 선생님 밤새도록 또 가끔씩 하셨거든요. 어두워져도 불 켜놓고 일하시니까 그거를 보다가 우리는 김밥 까먹고 빵 사온 거 먹고 월명수 마시고 이러면서 보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면서 돌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또 쌓으시듯이 진짜 돌들을 이렇게 쌓으시는 거를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바쁘셨고, 또 어떤 때는 월명동 하신다고 어, 선교에 신경 안 쓴다고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혼나시고, 또 바로 짐 싸가지고 순회 도시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바쁘셨고, 그래서 언제나 월명동은 우리가 가면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가면 선생님 뵐 수 있는 곳이었고, 뭐 가까이서 면담을 드리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은 먼 반체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설교를 말뿐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또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답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직접 쌓으신 것을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선생님이 거의 뭐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보면서 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렇게 손수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자랐던, 지났던 전반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이 월명동에 관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오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반기 때, 마지막에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모든 목회자, 혹은 모든 지도자, 섭리의 지도자들은 월명동에서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많이 하셨거든요.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때는 수련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지어지고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들은 그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적어도 일주일은 와서 같이 작업을 해봐야 된다. 항상 월명동은요, 작업할 때 선생님이 꼭 있으셨어야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모든 걸 지시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손수, 포크린이나 기중기, 그리고 작업반들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앞산에 지금 야심작을 쌓으시면 기중기나 포크레인이 항상 와서 돌을 들고, 선생님이 돌을 찾으셔가지고 쫌매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을 때 그 선생님이 모든 걸 하시거든요. 미는 것까지 다 하시니까. 그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 주변에 작업반이 있었습니다. 월명동 작업반. 선생님이 목사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더 가깝고 더 선생님과 심정 맞춰서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돌 작업 위험하니까. 그걸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작업반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저것처럼 나머지들은 그 돌 옮기고 이럴 때는 위험하니까 가까이 못 가고, 저 같은 사람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렇게 돌을 놓기 전에 놓을 자리에 그 돌 놓을 자리를 집안을 다지기 위해서 찐바지를 한다거나 다지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돌을 채우는 일, 돌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려야 되니까 한 줄로 슉 서가지고 돌을 막 같이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요. 큰 돌, 작은 돌 해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바닥에 잘 다져놓고 그 위에 돌을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할 때 쭉 서가지고 돌 나르고, 그게 이제 원명동 그 핵심 작업반들 외에 저처럼 뜨내기로 온 사람들, 그거라도 하라고 선생님이, 모든 교육자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월명동에서 같이 작업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었습니다. 그게 98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은 98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98년도에 사진이 있습니다. 월명동 가서 일주일 동안 작업했던. 물론 일주일 작업한 건 이거 딱 한 번이에요. 교육자들 하라고 하셔서 하신 거. 그거 말고는 월명동에 가서 선생님 작업하는 거 보고 가끔 도와드렸던 기억도 있고, 뭐 딴 일도 하라고 하면 시키는 일도 하지만, 그렇게 막 일주일씩 머물면서 했던 기억은 요때 이것도 작업하는 동안 집사람이 그 당시에 와가지고 사진 찍어준 거거든요. 처제가 찍었나 집사람 찍었나, 네,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제 그 작업하러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가, 모든 지도자가 다 와서 일주일 할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지역구식으로 오늘은 뭐 서울 남부 지역구 일주일, 그 다음 주에는 서울 북부 지역구, 그 다음 지역은 무슨 경기도 남부, 경기도 동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지역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작업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서 일주일을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막사가 하나 있었어요. 막사에서 지금 그 첨성대 밑에 그 자리에 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 올 때마다 그 작업반 말고 저처럼 임시로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렇게 자원해서 오는 그런 작업자들이 잘 수 있는 숙소가 있었는데, 한 200명 들어가서 잤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똑바로 못 누워서 자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 200명이면 거기 꽁 떼면서 자고 앉아서 자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어,
제가 그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가서 예배, 아닌가? 주일날까지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거였는데, 자야 되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삽질도 해본 적이 없고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가진 것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작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막 머리를 썼습니다. 월요일 첫째 날 선생님이랑 작업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선생님이랑 작업할 사람들 말고 뭐 다른 작업할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선생님이랑 작업하는 건 힘들잖아요. 선생님 한번 시작하면 선생님 식사 안 하시면 우리도 못 먹잖아요. 선생님이 스톱해야 작업이 스톱되고 식사를 하러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선생님 식사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선생님이 주무셔야 작업이 끝나야 우리도 작업이 끝나잖아요. 선생님 작업은 안 끝나요. 막 보통 7시, 8시까지는 보통 하고 늦으면 10시, 11시까지도 하거든요. 밤샐 때도 있고. 제가 얍삽하게 첫날 생각한 게 여기는 그러니까 딴 데서 일을 해보자. 좀 쉬운 일을. 빠졌더니 오전에는 무슨 그 빨간 목장갑 쓰던 거를 빠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빨고, 여기 힘 안 드네. 선생님은 저쪽에 계신데 저희는 어머니 샘 쪽에 그쪽에 가서 이걸 빨고 있었어요. 빨면서 몇 명이서 빨면서 힘이 안 드니까 일단 좋은가 보다. 근데 한두 시간 빠니까 끝났고 어떤 작업반 분이 오시더니 자기랑 같이 대전에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대전에 뭐 하러 가냐 했더니 나무를 하나 구했는데 그게 지하철 공사장 때문에 파서 버려야 되는 나무인데 주인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를 파와야 크진 않대요. 뭐 보통 이 정도 한아름 되는 나무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소나무는 아니었고 무슨 버드나무 같이 그런 거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쪽 모르니까. 어쨌든 그걸 파러 가자 해서 좋다고 옳다구나 하고 갔습니다. 트럭을 다 같이 네 명이 타고 지하철 공사 현장, 대전의 지하철 공사 현장 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월명동 나무 보다가 보니까 큰 나무도 아니고 그걸 캐가야 된다는데 그걸 포크핸드 없이 남자 4명이서 그 나무를 뿌리를 뽑아가지고 캐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일해본 사람이, 교육자들이잖아요. 4명.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그 작업반 그분만 속이 타고, 뭐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같이 해야 되는데 힘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혼만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무 뜨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걸 다 뿌리채 파가지고 뿌리를 잘라내고 그걸 쓰러뜨리고 나무 가지치기 하고 나무 잎사귀 다 뜯어내고 저녁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힘들어서 죽어도 선생님 곁에서 죽어야지. 그, 월명동 돌 작업하는 앞산에 돌 적용하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거 할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뼈저리게 들면서 내일부터는 꼭 선생님 일하는 데 가서 먼 발치라도 일하면서 같이 하나 돼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언제까지 힘들었냐고요? 이 첫째 날만 힘들었습니다. 이 첫째 날 힘들었던 건 지금도 생각이 나.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나무 뽑아오는 날. 정말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막 할 줄은 모르고 너무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는 더 힘들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작전을 바꿔서 무조건 선생님 일하시는 근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면서 일을 하게. 선생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나? 선생님은 밥을 안 드시는데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가끔씩 드시는데 어떻게 그거 먹고 저렇게 일을 하시나? 그리고 나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거든요. 일하다가도. 왜냐면 내가 빠져도 손해 가는 게 없고 방해받는 게 없어. 갔다 와도 아무도 몰라, 사실은. 왜냐면 난 한 줄 서가지고 돌 이루고 나르는 것만 하고, 그 일 안 할 때는 선생님 쳐다보고 있다가, 또 그 돌 나르려면 막 뛰어가서 줄 서서 돌 나르고, 이렇게만 했거든요. 찐빠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또 많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일주일 가지고는 찐빠질도 못하는
그래서 그 돌, 가까이서 선생님 돌 날라 선생님께 돌 전달을 드리는 거. 선생님 뭐 찾으실 때 잽싸게 작업실로 가서 공구실로 가서 뭐 공구 챙겨오고, 근데 공구 이름을 내가 모르잖아. 꽃갱이밖에 몰라. 뭐 가져오라 그러고 저는 쓸 데가 없는 거야. 어쨌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난 무조건 선생님 가까이에서 돌을 나르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힘든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선생님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묻어가니까 거의 하루에 그때 한 끼 먹고 잠도 많이 못 자죠. 왜냐하면 일 끝나면 벌써 9시, 10시? 이럴 거 아니에요. 밥 먹고 그럼 10시 넘죠? 10시 넘으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늦게 씻으면 잘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 다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빨리 씻어야 되는 씻을 수 있는 공간도 한 번에 두세 명, 세네 명? 많아야 뭐 여섯, 일곱 명 같이 씻거든요. 후다닥닥, 후다닥닥. 그러니까 거기서 줄을 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고 나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씻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자기 나름인데 생각해 하는 건데 저는 또 찝찝해서 씻고 자려고 씻고 들어오면 12시 넘죠. 12시 넘어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눈 감았다 뜨면 다음날입니다.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선생님 옆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날은 힘든 게 없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굶어도 배고픈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옛날에 수료식 할 때 수료식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잖아요. 12시간 동안 수료식 하는데 휙 지나가듯이 밥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선생님 12시간 강의하시는 그 수료식 말씀을 푹 빠져서 듣다 보면 휙 지나갔듯이 작업도 그렇게 금방 휙휙 지나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뭐 하시나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나보다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선생님은 벌써 50, 60, 40, 50대 후반 60대셨잖아요. 근데도 식사도 안 하시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잠도 우리보다 더 적게 자시고 새벽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시고 또 우린 선생님 따라서 또 새벽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면 또 12시 넘어서 자지만 4시쯤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내려와서 바로 작업 시작하시고 그렇게 저는 일주일 그렇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로테이션을 일하지만 선생님 계속 그 패턴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하루에 몇 시간 못 주무세요.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월명도에 항상 계시지만 선생님은 잠을 몇 시간 못 주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한 끼, 많아야 두 끼, 거진 한 끼만 드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끼 먹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일주일. 근데 첫째 날 그렇게 혼자 머리 잘못 써가지고 얍삽하게 생각했다가 고생한 거 빼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안 힘들더라는 거예요. 뭐 같은 그룹으로 같은 어떤 흐름에 뭉쳐서 이렇게 같이 흩날려서 앞으로 쭉 가지는 것처럼 그 흐름에 안에 들어있으니까 힘들지도 않고, 물론 피곤하죠, 오래. 근데 뭐 자고 일어나도 배고프지도 않고 화장실 거의 안 가게 되고 아주 그냥 거기 빠져서 선생님만 쳐다보면서 그와 같이 움직이는, 좀 떨어져 있어도 선생님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지켜보고 집중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생각났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가까이, 항상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썸네일이죠. 가까이 붙어 있어라. 하늘과도 가까이 붙어 있어라. 선생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힘도 안 들고, 원래 더 힘든 일이지만, 돌을 나르는 게 더 힘든 일이지만 힘든 줄 모르고 해왔던 것처럼 가까이 있으면 그건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건 느껴봐야 돼. 그건 각자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고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항상 부르고 찾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 같은 주관권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관권의 힘으로, 성령의 힘이라고 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같이 가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고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함께 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 혼자 막 첫날 따로 나와가지고 뭐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그때 그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항상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련회 때나 작업할 때나 순회 때나 항상 멀리서 보면 선생님과 같이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안 주무시고 안 먹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작업하시고 계속 그쪽으로 매진하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 사시는 걸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까이 가서 같이 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행복하게 가게 되었었다는 예,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시라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시고 성령과 예수님과도 동행하시고 또, 또 보낸 자와도 함께하는 것이 가까이 가는 것이 예, 행복하게 더 빠르게 편하게 즐겁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증거드리고 싶습니다. 올 때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그랬다는 거.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예화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경험도 많고 경험했던 것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든지 하지만 오늘은 월명동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하나 증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